안녕하세요. 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녀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의 또 종말과 재림의 또 뭐 바벨론 이런 걸 보면은 제일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오고 또 그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중에 이 17장, 18장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17장하고 18장이 한 편이에요. 17장, 18장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오늘 꽤 많은 성도들이 안 하네요. 저는 이제 설 명절이 뭐 내일이라든지 그 다음 주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저께까지 좀 끝내고 오늘은 다들 좀 늦지만은 그래도 다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가 예측했던 건데 보통 때보다 더 폭탄 맞은 것처럼 나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명절을 보내지만은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죠.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중국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명절날 모이면 가족들의 모임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가족들 모임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늘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이날은 주의 날이고 내가 어떤 상황을 들어간에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오늘 어쨌든 간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18장을 다음 주까지 이걸 쭉 연결해서 하는데 시간은 모자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17장, 18장 가운데 오늘 17장 전체를 읽은 이유는 대부분의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음녀, 큰 바벨론, 또 무슨 비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5절까지의 그 신비스러운 그 미스테리를 6절부터 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큰 물에 앉은 그 음녀가 큰 물은 뭐냐? 그 많은 물 중에 뭐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는데 많은 물이 뭐예요? 다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7장, 18장까지 다 읽은 건데 성경은 그 해석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몇 번 호씹어 읽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또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그리고 거대 왕국들 에집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를 역사적으로 알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을 잘 쓰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걸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7장에 들어서 1절 한번 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서 7 천사 중 하나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3가지 재앙이 뭐라 했어요? 7인. 그 다음 두 번째가 7 나팔.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이에요. 7 대접은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7인 7 나팔은 진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니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갈 때까지 오고 경고를 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깨우고 영적 강성을 주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는 사탄 마귀를 괴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하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7 대접 재앙이에요. 근데 7 대접 재앙도 다 지나갔잖아요. 지난 16장까지 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17장하고 18장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야말로 마지막 악한 세력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가 멸망당하는 장면, 심판당하는 장면이 17장, 18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일곱 대접을 가진 자 중에 마지막 천사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재앙의 끝장, 심판의 그 종말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고. 그가 누구예요? 음녀죠. 음녀. 자, 음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이는 계속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왔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도 나오고,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나라를 정복했던 제국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건 이 짐승이 뭐예요? 이건 무조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에서 그 요한계시록 10장 되면 짐승이 땅에 나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용이 그 짐승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이라 했잖아요. 이게 다 사탄 마귀 루시퍼에 의한 이 마귀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이 세상에 도착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이 악의 세력에 취해 있는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권력과 또 자기의 사치와 타락을 주도하는 이런 세력들 다 포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그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음녀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러면 가증한 거, 거짓스러운 거,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음란스러운 것들, 음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5절 한번 이제 핵심절로 뜨는데 5절 한번 읽고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뭐냐면은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를 잡았거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셋째를 하나님 계신 보좌부터 쫓겨났어. 쫓겨나서 영적 세계잖아요. 이 쫓겨나서 이들이 지구 땅에 쫓아와서 이들은 자기가 잡아삭힐 거를 우는 사자한 것처럼 두루 살펴다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인의 약한 모습에 있는 죄인들은 다 무엇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죽음이잖아요. 죄인들의 제일 공포스러운 마지막 결론이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발꿈치로 흔드는 게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너 그러다 죽어. 너 이 약 안 먹으면 죽어. 너 병원에 안 가면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술 중독되다가 죽어. 너 회사 직장 한다고 뭘 먹고 살래? 전부 이거잖아. 너 잠 안 자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결혼 안 하고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부 맨날 이걸 갖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하나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스라엘 되는데, 이것 갖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표명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짐승들을 갖다 그렇게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그 짐승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권력을 쥐고 휘두른 자들이죠. 그게 이제 성경상으로는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제국들이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세력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을 꾸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권력 위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표명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도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환상적으로 묵시적으로 나타내서 요한계시록을 하고 짝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성경상의 파고로 다 지켜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7장, 18장이 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사탄마귀 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의 멸망이에요.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 이것이 다 멸망의 최후의 심판인데 17장, 18장이 다 끝나고 나면은 19장에 바로 드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네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가 휴거를 당한 사람들, 무덤가에 있는 죽음을 당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이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20장에 들어가서 이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도 죽음도 바다에서 죽었던 물귀신이 됐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 영원히 죽지 않는, 죽고 싶어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이라 그 불못에 던지고, 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저 하늘나라에 저 하나님께 예비한 그 처소로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이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빙자해서 만든 이단이 바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 홀리시티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이제 2000년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땅이 오고, 22장에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은 파노라마에 지금 맞춰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새로운 성도들도 오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예수를 믿는 구원론, 복음 이런 것들을 더 필요한 성도들이 많아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될 수 있으면은 22장까지 지금 제가 8월 많은 것처럼 좀 빨리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또 중간에 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절기 설교나 또 중요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건너뛰었지만은 어쨌든 22장까지 이렇게 마무리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2장까지 가는 파노라마는 이렇게 지금 갑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구나. 그 마지막 이제 우리 성화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한 거지. 이런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려가는 모든 것들 중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 어김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언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정세자들과 땅에 취해서 저 사탄마귀에 취해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볼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 세상 사는 게 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을 살아보면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을 가둬놔요. 거기에 눌림을 당해요. 분명히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어지고 자기 인생이 마감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 생각하는 사상은 어떤 거냐면 점점 이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눌림을 받았어요. 사실 되게 불쌍하죠. 굉장히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에서의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꿈과 비전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개미처럼 사는 거죠. 개미처럼 살아가면서 눌림 속에서
이 생각과 가치관을 펼치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그 본질적인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바벨론의 네 가지 특징은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무너진 거 비밀이라 이렇게 나오는 그 채널이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바티칸, 로마 캐톨릭 바티칸 이렇게 있어요. 음녀를 또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가냐면은 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왜 기독교를 싫어하냐면은 기독교는 맨날 독선적이지 않냐. 왜 맨날 너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느냐.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 이게 그 세미나 같은 거 이 집회를 크게 할 때 또 명동 성당에서도 한번 교황이 이제 왔을 때도 거기 누가 초대되냐면요. 불교 주지 스님,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이거 쓴 사람 다 와서요. 그 축하 메시지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잖아. 비밀처럼 드러나잖아. 저 어렸을 때는요 성당이나 캐톨릭 뭐라냐면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형님. 제가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거는 구교, 우리 기독교가 신교. 그래서 구교에서 나온 우리 신교. 그래갖고 형님교라고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볼까 한 20-30년 됐나? 그런데 저 성당에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경축 이렇게 써붙입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절에서 낙성식 할 때 신부가 가서 또 축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흐름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자꾸 줄잖아. 이거 뭐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그런데 한국도 서서히 수준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최후의 심판이 뭔지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윤리적인 거예요. 비윤리적인 불법인데 그걸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음란하고 섹스적인 거 아니에요. 음행이라는 말은 음모. 그래서 바벨론의 음모, 저 로마 교황청의 음모, 저 권력자 제3공화국의 음모 이렇잖아요. 음행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서는 그 뒤에 음모를 펼치는 게 그게 음모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 중에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 안 되는 게 뭐냐면 낙태.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 가슴에 저것도 없어. 이거 찔림도 없어.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고 부딪혔던 게 뭐냐면 동성연애. 이 부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갖고 그 무너지면서 유럽 전체가 휩쓸려갖고 미국에서 전체 52개 주가 다 통과됐어요. 그래갖고 이 다 통과되는 바람에 뭐가 불법이 뭐냐면 이 성경상의 불법은 이 소수 차별 이거가 불법인데 거꾸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목사가 1년에 한 번, 1년이 아니라 5년 안에 동성연애자들을 갖다 주례를 안 할 경우에는 가서 저걸 받는 거야. 당신은 차별주의다. 이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저같이 동성연애 이름을 말을 못해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지금 해도 되겠죠. 근데 성도 중에 누가 찔러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5년 동안 감옥을 보낸 목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볼 때는 합법이 됐잖아. 합법이 되면은 누가 불법이냐면은 그 합법된 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로마 캐톨릭이 아까 그런 것도 보니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저 개독교, 기독교들만 쟤들만 뭐 지잘 났다라고 유일신이 어떻고 독선적이고 맨날 이러면서 하면서 그래. 여러분 지금 저 전체적인 종교 이동 중에서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가거나 안 믿냐 캐톨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캐톨릭은 늘었어요. 이 기독교는 줄었지만 그거 왜 그러냐? 세상에서 가장 믿기 좋고 편하게 믿을 종교가 뭐냐? 캐톨릭. 캐톨릭은요, 우리 뭐 교회 뭐 상가 건물도 없지, 캐톨릭은 주차장이 있지, 예배드린지 거기는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해져 있지,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봉사활동은 다 하지. 캐톨릭으로 가는 것 중에서 또 하나의 거는 뭐냐면은 장례식을 잘 치러줘. 그러니까 안 믿는데 내가 캐톨릭 신자인데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당으로 와 그러면 다 좀 걸으면은 그걸 다 치러줘. 캐톨릭 공동묘지가 유명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해주면 그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캐톨릭 선택해. 이게 얼마나 많냐. 거기다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 네? 뭐 소위 말하면 목사님 오늘 우리 회식하는데 저녁 같이 먹자. 일단 그럼 우리 건배하자. 그러는데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건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유로워. 그러니까 제재가 없어. 거기다가 또 하나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성경은 항상 두 길을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면 오만한 자리 앉지 않냐 이랬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 이게 의인이냐 악인이냐잖아. 근데 캐톨릭은 또 하나의 길이 있어. 예수를 잘 안 믿다가 죽어도 이 형제나 부모들이 마리아 옆에 가서 마리아 생에서 마리아요 마리아요 또 세인트 프란시스코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갔는데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제발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이 아버지를 구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그 중간 단계를 원하면 그걸 연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눠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갖고 비라이가 특히 마리아한테 막 기도를 하면 그 마리아한테 드려지는 그 기도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올려주는 게 엄마의 심정으로 기도를 잘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교리예요. 핵심 교리예요. 이래서 이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술 먹고 이 세상이 다른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아직 기회는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표현을 넣죠.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랬잖아요. 정말 만약에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선택할 길은 무엇인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흐리뭉텅해져봐. 그래서 사람들한테 젊은 청년한테 너 죽은 다음에 사고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물어보면 그냥 막연해. 여기 글쩍글쩍하고 생각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대답이 이거예요. 생각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저 하늘나라에 약속한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핍박받으면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때로는 너 교회만 나가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도 이 소리 들으면서 나왔고 때로는 우리는 자동차끼리 부딪혔어도 내가 큰 휘차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용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이 세상에 그것을 남겨놓고 그거 하나 붙잡고 산 게 얼마 안 돼. 근데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지. 만약에 저 목사님 저도 진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나 오늘부터 목사 때려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서 신나게 살고 어차피 끝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차인표라 그랬나? 아니면은 누구죠? 저 축구 선수 누구죠? 이영표?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 이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얘기했던 건데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 그 간증이 뭐냐면은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딱 때린 것처럼 게 뭐냐면은 만약에 믿는다 뭐 믿어라 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다 끝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죽은 뒤에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거야. 그럼 믿었으면은 없다 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믿었으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 사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데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어딨냐, 믿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티켓을 사놓고 봐 임마. 그렇게 있던 없던 그건 죽어봐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죽은 뒤에 있으면 어쩔 걸래. 진짜 지옥이 있어도 지옥 가면 어떡할래. 천국 있어 천국 못 가면 어떡할래. 그러면 일단 믿어놓고 봐. 이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밀어나가. 이런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러네. 아니 단순하잖아. 어린애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어린애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만 설명하고서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100% 천국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걔들은 뒤돌아서 저 예수 믿을래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없어. 근데 조금만 대가리가 커갖고 이제 제가 머리가 컸다 그래야 되는데 대가리가 컸다는 말은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머리가 뜨면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요. 뭐 과학이 어떻다는 등, 뭐 증명이 어떻다는 등, 뭐 홍해 사건이 말이 되는 등,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나서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관이 뭔데? 그거 원래 어린아이는 선악과고 그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벗었다고 뭐 이게 막 부끄러워하고 막 이거 엉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깨닫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벌써 선악과잖아. 그 어린아이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냥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뒤어자고 이러는데 조금만 대가리가 크면은 안다 싶어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니 목사님은 애도 안 낳으셨어요? 목사님은 애 성령으로 낳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웃기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해요. 그러고서 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거, 자기 옆집 아저씨가 죽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도 그걸 몰라. 그걸 못 깨달아. 이게 다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눈을 가리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이걸 다 뺏어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들과 이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점점 드러나는데 아직까지는 들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로마 캐톨리크, 바티칸, 교황 이런 것이 있지만은 아직은 비밀이에요. 그것이 아니야. 꼭 바티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저 로마에 있는 바티칸 나라고 교황이고 이런 거지. 그게 이렇게 음모의 세력은 아니야.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아니야. 그럼 뭘로 봐나 똑같아. 여기 보면은 그 여자가 보세요. 붉은빛 그 짐승을 탔고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이렇게 있다는데 똑같아. 그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 있는 추기경들 보면 전부 붉은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관하고 금관이 있었어요. 근데 문선병이도 저기 저 청평에서 그 대관식하는 거 이거 보면은 똑같이 있네. 여기 관도 어쩌면 그렇게 금관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사치와 타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도 있지만 18장 7절에 나왔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18장 7절인데 사차였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차였던지 그만큼 고통하여 더러 갚아주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불행할 것 같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옷을 갖다 쫙 이렇게 입고 금관을 입고 지팡이에 그 금과 금목걸이 이런 걸 차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람을 또 막 추앙받고 교황이 어떻고 뭐 문선이 어떻게 이랬는데 본인은 속의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저게 진짜 사탄 마귀에 진짜 그 취하지 않은 상태는 인간은 꼭 죽여잖아요. 제가 인도에 가면은 갈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의지 앉으면은 그 인도의 의식의 환영식이에요. 꽃다발 주고, 그다음 뒤에다가 저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탁 둘펴줘. 저를 앉으면.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의 그 환영식이지만은 저는 그게 이렇게 불편하더라고. 이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환영을 너무 거창하게 받으면은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야, 이건 어떤 교주가 됐던,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됐던, 또 뭐 아니면 교황이 됐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편하겠다. 이건 행복하지가 않겠다. 근데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 캐톨릭이나 이런 뭐 대형교회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무슨 즉위식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꼴보기가 잘하는지 몰라. 저 이단 종교들 뭐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권력에 권력 있고 뭐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춤도 추고 뭐 난리나.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그걸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놀랍게 여기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니까 7절에 천사가 왜 놀랍게 하는 내가 여자와 그탐 7여덟 짐승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으로 놀랍게 여기래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3절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13장 3절에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된 것들이 상처가 나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 세상의 권력자가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냐면은 꼭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을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게 추앙을 받는 사람. 이 사탄 마귀가 다 따라한다 했잖아요. 삼위일체도 따라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상처를 입은 자가 나음을 입음에 온 세상이 놀랍고 떨더라. 이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나라가 나중에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 제국주의는 뭐냐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고,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때 헬라 제국이고, 메데 바사에는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있는 그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상으로 제국을 다 얘기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다 짝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7왕이나 5은 망하였고, 그게 뭐냐면은 로마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없어진 듯 하면서 로마 제국은 멸망했다 그러는데 로마 제국은 없어진 듯 하면서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바티칸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현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에 앉을 건 누구야? 아마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는 그게 뭐냐면 이제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이게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하겠지만은 이러한 전 세계 단일 정부 나서 화폐가 없어진다, 돈이 없어진다, 경제를 통합한다. 전 세계의 모든 움직임은 이렇게 흘러가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이런 세대가 오는데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는 다시 있는데 그걸 갖다가 8째라 그래요.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진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는 10분은 요란이 아직 나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러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이게 바로 세계 단일 정부라고 얘기하는 한 뜻으로 이제 통합되어 갖고 하나의 정부를 세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됐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니까 14절부터 보면은 지들이 아무리 까불고 뭐 세계를 정부하고 돈을 쥐고 경제를 뭐 하든 간에 결국에는 어린 양한테 다 패배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슴에 심령 안에 모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물이 뭐냐 그랬는데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국과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 그걸 다스리는 통치자로 서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바벨론인데 그 큰 성 바벨론 빔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18장은 무슨 노래냐면 바벨론이 큰 성 음녀가 무너지는 이거에 대한 찬송이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교만하고 악독한 자여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들이여 가증한 자여 거짓말하는 자여 세상의 사치와 권력과 타락한 자여 이제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게 18장이에요. 내가 본 바 이 열불들과 같이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16절이 의미심장하죠. 이건 뭐냐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하냐면 음녀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한데 와서 때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거를 추종하고 이거를 다스렸던 이 세력에 의해서 음녀를 미워해서 멸망시킨다 그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른 큰 성이라 했더라. 여기서 이제 큰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뭘 가냐면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오면은 뭐 102층처럼은 동양에서 최고 높은 빌딩 뭐 또 무슨 그 산업단지 하면은 실리콘밸리 같은 거 하면은 동양에서 최고 큰 단지를 만들었다는 둥, 뭐 최고 높은 아파트를 졌다는 둥, 또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큰이에요. 1등만 좋아하는 세계. 여러분 뭐 축구고 뭐간에 뭐 떨어지면 그냥 그다음부터 난리나. 올라가면 막 이게 박수치고 난리는데 한 번 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감독도 경질해야 되고 다 들고 그냥 그렇게 완전 폭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1등, 큰 거, 제일 큰 거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인데 20대, 30대 젊은 애들은 모르죠. 이 가치관을 모르죠. 거기에 벌벌 떨죠. 거기에 눌림받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17장, 18장은 이러한 큰 성, 큰 음녀 바벨론이 비밀 이것이 무너졌도다. 최후의 심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노의 심판을 삼킨 자가 바로 이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서 이제 이어서 또 18장을 이제 이어서 가겠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이것을 읽을 때 정확히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거나 이 세상에 들어오면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다니엘서 했던 그 출애굽기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을 경험하고 이 악의 세력을 경험하고 느부갓네살을 경험하고 헬라적과 이걸 경험하면은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성경에 퍼나보고 복음서만 제대로 깨달았어도 지금 우리들의 눈은 번쩍번쩍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서 아 이게 바로
이 사탄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내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생각 뺏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이 내게 예비된 그 영원한 처소를 갈 것이니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내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귀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례 그 영적 그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적 신부가 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우리가 나누게 되면서 내 현실의 영적 나의 현주소가 어떻게 있으며 세상은 또 이 성경의 파노라마의 예언 그대로 진행되는데 어디까지 왔으며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나는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되어 있는지 나는 그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나 죽으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오직 내가 가야 될 곳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